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아가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8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병난 소식을 전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에 한번 가보시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2장 5절의 상황과 지금 5장 8절의 상황은 같지만 또한 다릅니다. 2장 5절과 5장 8절에서 병이 난 상황은 같지만 2장 5절에서의 병이 난 것은 상사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너무 그리움에 사무쳐서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한 여인의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극한의 사랑으로 난 병이라면, 지금 5장 8절에서 겪고 있는 이 병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신랑인 솔로몬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지 않았던,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헌신과 그 사랑의 열정이 그 한순간에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신랑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이 오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과 심한 자책감으로 인하여 병이 난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병이 났을 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런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결국 신자는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5장 8절에서 병 중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5절에서도 2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누구에게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임을,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2장 5절에서 건포도와 사과가 의미하는 바는 도움을 의미하고 힘을 솟게 하는 힘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건포도는 원문에서 포도의 떡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비유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와 같이 건포도와 사과로 나에게 힘이 돋게 하고 나를 시원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님에게 나의 이런 병환 소식을 전하여 달라고만 합니다. 건포도와 사과로 힘을 돋워 다시 그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지금은 무엇이에요? 잔적인 자기 포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성중을 찾아 헤매고, 지금 여기에서는 더군다나 순찰꾼들과 파수꾼들로부터
모진 매도 맞았고 심지어는 모욕과 수치까지, 심지어는 겉옷을 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술람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술람 여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태워지고 난 뒤에 그 맨 밑바닥에 재와 같이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이 순수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이제는 주님께서 영영 나에게 돌아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잠시 잠깐이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극히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더군다나 나를 아내로 삼아 혼례를 치러진 이것만으로도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주님을 향하여 정말 원망하거나 더 바라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고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예전과의 그 사랑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지만 그런 모든 노력 끝에 깨달았던 것은 나의 부족과 나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가 나에게 과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이죠. 이것은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사랑과 주님과의 만남을 간구하며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힘이 더 생겨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무엇인가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헌신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무엇이에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든 안 주시든 이미 주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없으면은 그 주님의 눈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목말라 하든 애끓이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좋을 때는 좋고 또 아프고 싫을 때는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실한 불변한 확고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미 과거의 경험 속에서 찾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술람 여인은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만 목말라 하며 그 주님 바라기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성숙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것을 내 안에만 갈무리하였던 이 사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주님, 이것 주시고요, 이것 주시고요, 이것 주시고요. 저 지금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은요,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나의 삶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의미를 이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호된 시험이 와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년 가고 20년 지나서 동일한 상황이, 아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정반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의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서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났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20년 전에 그때와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 시험이라는 걸 알겠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든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마귀야 1대1이다. 예전에는 내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주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이 나로 하여 주님의 견고한 그 사랑을 더 믿게 한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술람 여인이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겪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전해달라는 것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포기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각성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날마다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도 때로는 그와 반대로 당당한 것 같고 좀 주님 앞에 좀 드러내놓고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침체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좀 은혜가 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고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 가시게 되면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였던 그 헌신이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술람 여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술람 여인이 경험한 성숙, 이 신앙의 성숙이 오히려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해가는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독한 고통을 겪고 술람 여인의 그 사랑은 정말 그 겨울에 핀 아름다운 동백꽃과 같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순결한 사랑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경 속에서 이런 시험과 유혹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그렇게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리고 우리의 손발이 고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 세상을 기쁘게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믿음이
더욱 순결하여지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